샬롬, 평안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구원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걸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전 세례를 받고 난 후에도 과연 그분이 죽었다고 정말 내 죄가 사해질까 하는 의문을 상당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을 보고 예수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과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까지 숨가쁘게 사역을 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죠.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인 것으로 봐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던 것인데,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1명, 그리고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그 다음에 율법사 22명, 아주 도합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회의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종교 지도자들을 싸잡아가지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당시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군중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으니 당연히 미움을 받았겠죠. 두 번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자신들이 세워놓고 그걸 지키는 걸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고 정통신앙을 혼잡스럽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꼬티를 잡아내기 위해서 한쪽 손이 불구가 된 사람을 데려와서 안식일에 이런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과 12절에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너희는 양이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하니? 당연히 구해내지 않니? 사람이 귀하니 양이 귀하니? 당연히 사람이 귀하죠. 그렇다면 양을 구원하면서 왜 사람을 구하지 않겠냐면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죠. 이렇게 자신들이 철저히 가르쳐온 전통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위논하거늘. 예수를 너무나 죽이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워낙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뜻밖에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자 이들은 옳다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이 알기 전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서 밤중에 공회를 소집했던 거죠. 사실 그들은요, 이런 절차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지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가운데서도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공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증인들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런데요, 마가복음 14장 55절과 56절 말씀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말하자면 증인을 세워놨는데 그 증언이 제대로 증언이 되지 못하고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진행이 됐다가는 오히려 예수의 무죄를 확인하는 재판이 될 것 같으니까 초조해진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오늘날 판사와 같은 입장인데 판사가 죄수 앞에서 일어서는 법은 없죠. 자, 마가복음 14장 6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러니까 일어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너를 고발하는 증거에 대해서 네가 말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자 대제사장이 다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러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원문에는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덧붙이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을 했던 메시아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온 말로 산헤드린 공회원 정도면은 누구나가 다 잘 아는 말입니다. 내내 침묵을 지키시던 예수께서 그들이 아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선포를 분명하게 하신 건데요.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며 궁금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소녀를 살려놨을 때요. 누가복음 8장 56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알고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 14장 63절 6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랬죠. 신성을 모독했다며 예수님의 사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게 되시는 근거가 뭡니까? 증인들을 억지로 세웠지만 서로 말이 맞지를 않았죠. 그런 내용으로는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불법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벌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죽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죠.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잘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자기가 망하거나 죽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건데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바로 그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모든 예언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장차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 계시의 전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라고 하실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피로 새롭게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가운데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